오늘 이 아침에는 축구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자분들 축구 별로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거 제일 싫어한대. 군대 이야기도 싫고 축구 이야기도 싫은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너무 듣기 싫겠죠. 그런데 오늘 이 축구 이야기는 참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 손흥민이 핫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자분들이라도 조금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손흥민이 지금 대단한 일을 행한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브라질과 평가전을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우리 손흥민에게 청룡장 시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보통 상은 아닙니다. 이게 체육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통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운동장, 그 필드 운동장에서 이렇게 시상을 했어요. 이유가 있지요. 손흥민이가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일어나는 리그가 있어요. 축구 리그가 있는데 EPL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득점 왕을 차지했어요. 이 형편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 하면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첫 발을 인류 역사상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비견할 이야기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인으로서 유럽에 5대 리그가 있는데요. 5대 리그 중에서 득점왕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손흥민이가 그것도 축구의 본산지,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본산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축구의 본산지에서 득점왕을 했으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태권도 우리나라 시합에서 그 우리나라 태권도 리그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가 이렇게 될 동안에는 그 뒤에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도 축구 선수였죠. 축구 선수.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바람에 축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이제 두 아들에게 아들을 가리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둘째 아들이 손흥민이거든요. 손흥민이 아버지를 닮았고 또 의욕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더 이제 집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손흥민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최고의 감독이 나옵니다. 그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선수 사이에는 또 최고의 코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최고의 코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떠냐? 이 선수들은 형편이 없어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또 전쟁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코치 밑에서 이들은 오늘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전거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의 그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굳게 닫혔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 여리고는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은 12m, 내벽은 14m. 그리고 요 간격은 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두께가 2m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옹성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좀 들어가서 싸워볼 만한데 문도 굳게 닫혀 있죠. 이러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최고의 감독인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고요. 6절에서 7절까지는 코치가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선수 백성들이 이제 그 최고의 감독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갔더니 결국 승리하였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작전 명령이 무엇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돌아라. 여리고를 13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작전 명령,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라 그런다고 여러분 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기업체를 하나 갖고 싶은데 그 기업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직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키워 가지고 이 기업을 내가 산다든지, 뭐 이런 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라. 이건 돌아라. 여러분, 그 기업을 얻는 것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돌아라. 예. 돌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신기하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냐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는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이 경험이 축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여리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뭐야? 뭐라고? 말도 안 되지만 한번 그대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영적 싸움이라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사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들의 안식일법은 뭐냐면 1km 이상은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1km 이상. 그런데 여리고 최소한 1km에서 4km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7일째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어요. 그럼 안식일이 언제냐? 7바퀴 돈 그 7일째인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그 7일째 더 많이 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예요.
가난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통이 돼야 인통이 되고 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영통이 되지 않은데 인통하려고 하고 물통하려고 하면,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딱 맞닥뜨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한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아기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죠. 근데 여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손끝 하나 되지 않아요. 그냥 도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그 상황을 제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든 학교를 들어가든 결혼을 시작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작전 명령은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이죠. 너희가 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돈 한 푼 없는데 사업을 하라고요? 그 병은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자녀는 머리가 나빠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여 나오셨습니다.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주여 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더 답이 없네. 그냥 돌라고만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요, 누가복음 안에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찾았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그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죠. 그런데 이 가정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도 많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계명과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케 해야 돼. 기도하면 막 응답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이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에서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대표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사가랴가 제비뽑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해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아들 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부터 기도해 왔으면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의인이고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날 사가랴와 엘리사벳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때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낙심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걸쭉한 인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늙은 이 부부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맡기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드디어 이제 응답이 왔어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하나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던 직장을 주신다.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그 어떤 거, 우리 청년들 막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게, 난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부족한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응이, 여러분 이러면 사가랴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해야죠. 우리 집사님은 사가랴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사가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가랴는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이요. 사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래도 나이가 많으니라. 상식을 얘기합니다.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안 된대요. 그 의사가 안 된대요. 내가 아는데요, 뭐 지금 경험상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사가랴는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사가랴는 뭐냐? 충성은 있는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충성은 하는데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 속에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이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옳았어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 저는 이번 여리고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등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끓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끓기 전에 꺼버리고, 끓기 전에 꺼버리면 안 되나 배. 끓기 전에 이쪽으로 가고, 끓기 전에 이쪽으로 가고. 이번에는 확 짚혀가지고 한번 불태워 보자고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끝까지 의심을 한 거예요. 끝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뭐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 벙어리가 언제 풀리냐 하면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야 풀려요. 왜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 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한 사람 속아내서 강해서 죽게 하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했던 하나님의 그 작전 명령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가랴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려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불평하고 그리고 불신앙하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입을 막아요. 믿는 자가 불평하고 믿는 자가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자까지 영향이 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그렇게 주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권한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회방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인데 왜 회방을 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을 이 가정을 통해서 줘야 되겠는데 살아가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안 되겠다, 제 입을 봉해버려라. 벙어리 안 되려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 그들의 복이 된 거죠. 너무 잘하는 것은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중에는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가랴 사건 바로 다음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보여요. 그건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늙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 처녀가 아기 낳는 것은 더 불가능해요.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가 처녀라는 거. 그런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만일 그것이 성립이 되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요. 처녀가 그때 당시에 아기를 가지면요, 그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요셉, 그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오해를 하겠어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일단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엘리사벳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친족 중에 유명한 사람. 이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고 사가랴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존경받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친족 중에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촌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족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너희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황당하죠. 그것도 황당한데 자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하고 다른 것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먼저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요,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러 가요. 확인하러 갔더니 그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기뻐갖고 막 이 안에서 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확인하고 믿지 말고, 한번 때려 확인하고 믿지 말고 믿고 확인하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믿고 확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고 믿으려고 했다면요, 그들은 중도에 그만뒀을 거예요. 여리고성 한 바퀴 삥 돌고 나와서 뭐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이 하나 빠진다든지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일째 12바퀴 돌 때까지 그 성은 미동도 없는 거예요. 13바퀴 딱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성이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그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비등점인 거예요. 거기 직전에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다가 돌아서서 천국의 창고에 가면 응답의 보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보따리를 다 내 것으로 쟁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절대로 우리의 입술을 들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이 여리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랑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돌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말씀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널 도우지. 이것은 세상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전 지켜주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합시다. 우리가 가장 반드시 승리합니다. 원수마귀는 물겁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역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두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아버지여, 이번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소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외면치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부둥켜 안고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따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밀어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이번에 터뜨려 주시옵소서. 이번에 열어주시옵소서. 이번에 약속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